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함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목받는 사역이 있고 전혀 또 주목받지 못하는 사역도 있고 그래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저기 하느니 차라리 내가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단장을 하겠다 그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도 찬양단을 만들어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뭐 집회를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전체 스태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각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힘을 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더 잘했다 저 사람이 더 잘했다가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역이에요. 뭐 집회 하나로 보자면은 뭐 뒤에서 뭐 엔지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치는데 저쪽 뒤에서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기타 치는 사람은 또 앞에 나가지고 이러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이제 바울의 사명 가운데서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전도에 대한 또 사역인데 전도 사역은 사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목을 제일 못 받는 사역이에요. 전도를 해도 열매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를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전도는 정말 열매가 거의 내가 이제 수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수학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이전 교회에서 정말 아주 귀한 여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계속 가야 돼. 계속.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뿌려놓고 나면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뿌려놓은 것을 우린 뿌려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아유 나는 오늘도 열매가 없네 그러지만 이 거절감을 계속 이기고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점점 삶이 변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본 거예요. 수학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열정과 노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전도하는 일은 사실 되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사실은 전도를 안 한 거가 티가 안 납니다. 성도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 괜찮아요. 누가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한국교회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저도 큰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 막 20명 30명씩 청년들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 등록자 수는
50명, 60명 막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청년 들어오는 수는 아예 카운트도 안 해요. 카운트도. 큰 교회에서. 다 어디서 왔어요? 옆에 교회에서 왔어요. 옆에 교회에서 왔어. 이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어디 갈까요? 그렇죠. 기왕이면 큰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돌아가시고 이민 가시고 들어오는 안 오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죠. 이유는 전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전도가. 자,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의 사역, 전도의 사역, 또 그리고 양육하는 사역, 또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교회까지 데려와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역자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공적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놨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가 받은 대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받은 그 사명대로 해나가면 돼요. 내 교회가 더 크다, 내 교회가 더 작다 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평생 섬겼던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섬겨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평생을 교사를 사역을 했든, 내가 평생을 또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다 복된 사역이에요. 물론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생짜에게 가서 그냥 처음 본 야채가게 아저씨한테 내가 뭐 하자고 웃으면서 아유 별로 맛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없어 사과가. 그래도 아유 맛있어요 하고 30개씩 20개씩 사가고. 왜 그렇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사람은 더 복되겠죠. 그런데 교회 권사님인데 야채가게 가는 데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맛없어? 하면서 다니면은 참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느냐 얘기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성경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면서 분열과 당짓는 것과 갈라서게 하는 것은 다 육체의 것들이다. 너희들은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갈라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사람들이 분명하다 했어요. 자, 육체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음란, 호색, 거짓됨, 당짓는 거, 싸우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한 현상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거룩한 이 사역을 한다고 말은 해놓고 육적인 거에 속한 대로 행한 그 모든 결과들은 사실은 거짓됨 위에 세워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심판하고 나면 남은 게 뭐가 있는지
주님이 다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터에 대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 기독교 위에 세워지니까. 근데 기독교의 터가 아닌 이단은 아예 터가 자체가 다르죠.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전도자니까 자기는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터를 각 지역들에 세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얘기가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위에다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갑니다. 양육하는 일이겠죠. 그 양육을 제일 많이 하는 그 기관이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모양을 갖추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심판을 받은 이에 무슨 공적이 남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의 심판 뒤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 탁 겉으로 모양새로는 십자가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거짓 복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주의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모함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을 모함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 바울을 왜 모함하겠습니까? 거기 고린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자기가 자기의 그룹핑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거짓되고 분열된 그 그룹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적에 대해서는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결산을 볼 때에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잘 설명해 놨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후자의 케이스가 그런 거죠. 남들을 모함하고 뭐 잘못됐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빼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결과가 뭐 열심히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다 해도 하나님 볼 때 그 과정이 굉장히 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공적을 보시고 결국엔 지 혼자 겨우 구원받은 거죠. 그런 결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저희 어머니와 송성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송성교사님은 참 서브를 잘하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잘 안 드러내시고, 또 어머니는 또 그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분은 항상 송성교사님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할 때 뒤에서 서브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 공적대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칭찬받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고 세워진 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복음의 터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지를 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라요. 뭘 하시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구냐? 사실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요즘의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세례 받으셨잖아요. 정동 성도님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헌금 의무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하겠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세워나가는 이 일들에 자기가 모든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는 전혀 함께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혹시라도 자기 데려다가 어디 쓸까봐 예배만 빨리 드리고 빨리 가야 돼. 집사님 잠깐 우리 대화하자고 하면 봉사시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빠요.
그거 우리 다 갖다 써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일인지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예수 믿는 거는 나를 드리는 일인데 나를 드려야지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는 다른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교회를 세울 때 잘못된 방법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만 비평을 해놨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내가 바라볼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방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더 걱정돼요.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위에 뭘 세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예배가 재미가 없지. 예배가 재밌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3번이나 새 찬양이나 했잖아요. 찬양 3개를 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두 번째 뭐였지?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그 다음에 온 세상 위하여. 다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찬양하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전도의 찬양이 불러져요? 온 세상 위하여. 아우 너무 높다.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오늘 복음의 설교 막 목사님들 얼마나 요즘에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들 설교가 막 불이 막 쏟아져요. 막 복음의 열정. 여러분 복음 앞에 죽읍시다 막 그러는데 난 안 죽고 싶은데 나는 무슨 죽긴 뭘 죽어. 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 그냥 내 삶 하나 사는 것만 힘든데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다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리학 시간에 가가지고 들어보세요. 잘지 안 잘지. 나하고 아무 생각 없는 물리학을 갖다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졸리지.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야. 교회가 헌신하고 생명을 드리라는 말씀이 자기에게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소리만 지르지. 자니까 깨라고 자꾸 소리 지르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가 들어갈까?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성도들이 나오게 만드는가? 안 나오게 만들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암병 들면 다 일로 다 보내세요. 집사님 거기 가면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보내면 제가 신약 구약으로 엄청 먹이고 우리 선생님은 자닥심 뭐 이런 걸로 갖다가 먹이고 우리 조리사님은 또 맛있는 또 현미밥으로 먹이고 그래야 다시 또 이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에 막 성도가 1000명이네 2000명이네 할 것도 없어.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교회로 보내야 돼. 나는 구원투수예요. 구원투수. 막판에 등판한 구원투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영의 구원 사역에 함께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감사하고요. 복음의 터 위에 우리 함께 열심히 자기를 드려야지 이 영적인 것들이 세워져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2000년의 갭 속에서 이런 교회가 나왔다는 걸 바울에 관한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거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교회는 잘못된 것조차도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예수의 복음의 터 위에 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함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